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은혜 받고 또 이제 시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말씀 듣고 한 편씩 써서 저희 유튜브 남은 박완신 TV에 올렸고, 또 어제 부활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 시를 올린 바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날이었기에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예수 다시 사셨네, 건강 행복한 삶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등장한 인물입니다. 바로 무두셀라죠. 그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969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제 에녹이죠. 에녹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에녹은 노아의 방주 이전 시대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에녹의 아들 969세까지 산 무두셀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국인 토마스 파로 알려져 있죠. 1438년부터 1589년까지 152세까지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55cm의 아주 작은 키였습니다. 몸무게도 53kg, 아주 단구였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80세에 처음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나이에 80세 되면 누가 아마 결혼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80세에 처음 결혼하여 일남 2녀를 두었고, 그리고 이제 122세 재혼까지 했다고 이렇게 보도된 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장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당시 영국 왕이었던 찰스 1세가 그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축하 잔치에 가서 그때 과식이 원인이 되어 2개월 후에 사망했다는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왕국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화가 루벤스에게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위스키 올드파의 브랜드가 되어 오늘날까지 그의 모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논의는 예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이제 아까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성경상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다. 에녹의 아들이죠, 무두셀라. 근데 현대 의학자들도 이제 보통 125세까지는 인간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통계청에서도 현재 65세를 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91세라고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이제 70은 옛말이고 인생 100세 시대가 온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많죠. 최근에 제가 김영석 교수, 106세 된 김영석 교수의 인문학과 사회학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주 정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시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 나이에 따라서 1년을 본다 하더라도 25세까지가 봄 나이고 50세까지가 여름 나이고 75세까지가 가을 나이 100세까지가 겨울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70세 노인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만추쯤 되는 것이죠. 80세의 노인은 이제 막 초겨울에 접어든 셈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에서와 같은 회갑 개념이 없는 서양에서는 대체로 노인의 기준을 75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65세에서 75세까지를 young old 또는 active retirement 바로 활동적인 은퇴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록 은퇴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연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연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젊음일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항상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계 미국 시인인 사무엘 울만은 일찍이 그 유명한 시 청춘이라는 시가 있죠.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때로는 20세 청춘보다도 70세의 노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과 열정을 또 꿈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제가 강의 중에도 제가 이제 고위공직자들, 전문 자격사들, 국가 전문 자격사지요. 강의할 때도 항상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청춘의 시를 서두에 인용하면서 여러분 은퇴하고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활동할 때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청춘으로서 일하라. 굉장히 제가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96세로 타계한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이죠. 타계 직전까지 강연도 했고 집필도 계속했습니다. 페루의 민족사를 읽고 있으면서 아직도 공부하시냐고 묻는 젊은이들에게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저는 특히 이제 피터 드라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상담 방법에 있어서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의 상담 방법도 제가 얘기합니다. 고대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 로고스는 지식, 지적 능력이 있어야죠. 파토스는 감성에 호소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바로 에토스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설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라카도 역시 신뢰를 강조하더라고요.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주 신뢰를 줬어요. 누구한테나. 또 경영도 신뢰가 있어야 된다. 상담도, 컨설팅도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저의 이름을 너무 감사해요.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로. 이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원래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로 호적에 신고를 했는데 면석이가 가운데 획 하나를 띄어내니까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가 됐어요. 저는 그걸 안 고쳤습니다. 우리 어린 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는 호적 없이 그냥 이름 부르는 대로 국민학교에 썼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죠. 중고등학교 갈 때 이제 호적이 필요해서 띄다 보니까 이름이 전혀 내가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호적에 나와요.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로. 그대로 썼습니다. 안 고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부사망 속내하고 아버지가, 제가 이제 고학을 할 때 전보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장례를 가서 치르고 바로 돌아왔는데, 교회 내가 가르치던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마음도 편해져요. 제가 그래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도 부사망 속내 요 글도 쓰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좀 불효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큰 선물을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도 제가 썼더니 그 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테 신뢰를 주는, 강의를 해도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를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꿈을 잃지 않고 정열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4월 이제 15일 날 우리 국가전문자격사들 대상으로 해서 법률 행정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거 없나, 또 내가 더 보충할 게 없나 해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건강하고 남에게도 좋은 건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워서 남 주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배워서 남 주나 공부해라.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외치던 말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우게 하셔서, 제가 3급 원료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름도 길었어요. 그때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사무관으로 이제 임관을 해서, 그때도 비율도 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센 비율을 뚫고 들어가서 사무관 시절에 서울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일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석사를 받고 서울행정대학원에서 또 단국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바로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교수 끝나고 나니까 바로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그것도 통일 선교사역, 북한 선교사역하라고 어느 분이 12만 평 땅을 기증을 했는데, 거기 와서 북한 선교사역을 위해서 나보고 총장을 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그것도 충영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죠.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소망교회 장로지만 또 충영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가서 이렇게 총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게 돼요. 총장 끝나자마자 또 국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생겨서 거기에 강의를 계속, 법률 행정 또 직업 윤리까지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늙을 틈도 없고 늙을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일을 해야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면 늙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쉬면 늙는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바로 알려서 좀 더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회에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96세로 타계한 금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있죠. 93세 때 유엔에서
조국 카탈루니아의 민요인 세의 노래를 연주하고 평화에 대한 연설을 하여 세계인들을 감격했습니다. 요즘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그리고 전쟁의 토안이에서. 그러나 이런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대로 오로지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나 공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인간이 원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70세인 세계 제1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있죠. 최근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70세가 되니까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답이 참 뭐였어요? 쉬면 늦는다. 쉬면 늦는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악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너무나 유명해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쉴 때가 됐느냐 하는 질문에 쉬면 늦는다. 너무 멋있는 대답입니다. 바쁜 마음이야말로 건강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젊음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일을 해보니까 제가 경험이에요. 쉬면 늙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일을 하고 매일 아침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듣고 바로 글씨로 써서 영상에 지금도 올렸습니다. 오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늙을 틈이 없어요. 늙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알려드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 법률에 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시 수필 문단에 등단해서 시도 매일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이보다 더 젊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된다. 멋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소극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이 70이 돼서 뭐 하느냐, 60이 돼서 뭐 하느냐, 주책 부린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령에도 정말 내 세포는 증식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바로 죽는 그날까지도 이렇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싶습니다. 감사로, 기쁨과 감사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금도 우리 집 가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은 박완신 TV 이제 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5만 6천 명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하루에도 영상 올리면 쇼츠 같은 영상은 금방 100명, 1000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느 목사님이 복음 전하라고 저에게 사이버대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또 이제 법률행정 전공을 했고 인문학, 문학, 예술 분야도 공부를 하고 시수필 문단에도 등단해서 또 책도 많이 쓰지 않냐. 자기들이 전부 목사님들이나 제가 신학대학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책을 가지고 교재를 했다.
교회 행정론, 교회 정치론, 북한 종교와 선교 통일론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역시 법학 행정학, 또 남북을 함께 비교한 북한 행정론, 또 이제 북한 정치, 경제, 경영, 북한 종교 책을 써서 대학에 교재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교재를 공부했다고 그러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을 기쁨과 감사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기쁨 감사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저한테 그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작년 말 현재로 유튜브에 이제 구글에 딱 쳐서 제 유튜브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은 법률, 행정, 또 사회과학은 물론 문학, 창작까지 이런 분야까지 다양한 컨텐츠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나보고 다양한 컨텐츠도 했지만 또 하나의 낙천주의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즐겁게 하면서 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것, 또 다양한 컨텐츠다, 낙천주의자다, 이렇게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한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늙음은 나이보다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감사한 또 인생이 돼야 되지 않는가, 기쁜 감사로 사는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젊음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면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 인간이란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퇴직당할 때도 있고, 시험 그렇게 봐도 떨어져서 불합격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한 번 떨어지면 정말 그렇게 1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아픈 마음. 그러나 3급 공무원, 지금은 행정고시가 됐죠. 공무원 합격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뻐서 또 뛰놀던 거. 제가 시험 보고 나서 합격을 기다리는 순간에 완전히 몸이 마비가 돼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합격 소식을 듣고 바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하려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잘 딛고 일어서는, 제가 그래서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저는 뭐 처음에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속 팔고 논 팔고 팥 팔아야, 논밭 팔아야 중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기차비만 달랑 갖고 서울 인천에 와서 낮에는 별일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유 배달도 하다가 세금정에서 넘어져 가지고 우유 150병 싣고다가 다 깨지고 나도 다치고, 우유 배달할 때 가서 보니까 중앙청 또는 경기도청에 앉아서 근무하는 우리 동창들이 나를 딱 보더니 내 이름을 불러요. 원신하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나는 허술하게 옷 입고 우유를 돌리는데 그애들은 넥타이 매고 탁 아주 점잖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정말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서울대가 우리나라의 그 최고 대학인데 그렇다고 다른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도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다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서 제가 마지막에 참 1차로 톱으로 또 이렇게 석사학위를 받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총동창에서는 또 현재 이사도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위탁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박사는 못하고 단국대학에서 박사했는데 박사학위는 하고 나니까
또 교수로라고 해서 교수로 갔고 또 사이버대 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국대학교에도 동창회 고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뭐 기여한 일에 대해서 저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기여한 섬김에 대해서 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뭐 장학 기업이라든가 좀 어떻게 뭐 할 때 조금씩 이렇게 보조도 하고 제 힘다는 한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이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향에 교회를 하나 세운 것. 그게 꿈이었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 열정이 대단했고 같이 이제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딸하고 같이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은 찬양도 이렇게 연주하면서 같이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게 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향에 몇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짓는데도 일체 우리 이름은 드러내지 말라. 근데 그 목사님이 간판 뒤에다가 써놓고 갔기 때문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고향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뭐 그냥 몇백만 원 사이렌도 해놓고 오르간도 해놓고 막 학교에다도 기증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대학에 총장까지 했는데 뭐 하느냐 아무 해놓은 것도 없이 그렇게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났어요? 근데 뒤에 간판을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고치고 수리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거기 있더래요. 간판 뒤에다 그 목사님이 써놨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박한신 장로님, 소망교회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짓게 된 것이다 하고 써놨기 때문에 저를 초청해서 온 동네 분들 모시고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제가 뭐 장로가 설교했다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모아놓고 이제 잔치도 벌이고 돼지도 몇 마리 잡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한 5분이 된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단 총회 임원으로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망교회 교선교회 제가 간증을 하면서도 간증을 하루 해달라고 해서 연초에 제가 이제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이런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도 제가 어려운 거 그런 거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간증 내용이 또 역경의 열매 내용이 좋다고 해서 국민일보사에서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까지 내서 전체 반포하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수선교회도 그렇게 이제 제가 했더니 우리 교수들도 참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제 유튜브 영상에 나가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 번은 왔는데 또 거기에 내가 어디 문학가 옆에 또 크리스찬 문학가 옆에 이사장을 올해 또 들어와서 맡고 한국 장로문 옆에 또 회장을 4월 8일 또 우리 총회에서 맡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로 인해서 겹쳐가지고 그 강의를 못해서 지금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일정이 잡아서 강의는 하도록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부족한 제가 아직도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 얘기도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썸네일에 나타나신 대로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얼마나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후에 바로 고난주일 주간이었죠. 그런데 십자가도 차원에서 지셨습니다. 많은 비난받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바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새 삶
열어가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행복한 새 삶,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로운 삶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